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권의 첫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자, 둘째 날 묵상하면 주제가 무엇이죠? 네,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관계들도 맺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주제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예요. 이 훈련을 매일매일 습관하시면 인생은 가장 소중하게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GTS 묵상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은혜 받는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들의 하는 일들을 더욱 효과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묵상 방법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크게 76구, 76구. 이제 작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구나 이렇게 구조를 정하시면 이 전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용의 흐름을 내 안에 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7은 바울 사도의 인사죠. 안부. 그 안부의 내용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10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들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6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결과물로 그 다음에 9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가져오는 많은 죄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70, 그 다음에 6, 9 이 안에 또 작은 구조들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안에 담기가 좋죠.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부터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느끼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상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날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은 뭘 다루고 있는가? 자, 로마서는 구원의 법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법을 다루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다루는 것은 9장부터 16장까지. 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을 다루는데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뭐가 먼저 다루어야 될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해요. 그래서 1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문안이고 또 하나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의 죄, 이런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외에 새로운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믿음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는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2절에서는 이 복음은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1절과 7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자, 중요한 거 찾아보는 거예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복음입니다. 이거 믿게 하시려고,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네,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명확해진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정만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불 속에든 사자굴 속에든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11절 하나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다. 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해놓고 이제 부흥회를 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신을 줘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부흥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지도자들은 담대하게 이끌어 가야 되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내용이 뭐냐면 네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제 은사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은사를 나눔으로 서로 또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로 13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역시 신령한 은사를 나눔, 열매를 맺기 위함, 이런 부분들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깨달아지는 거 적으시면 돼요.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자, 1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다. 자, 14절로 19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빚진 자, 복음의 능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서 2장 4절.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네, 이제 18절부터는 죄에 대한 본격적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죄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요, 현실적으로는 성적 타락이에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도 성적 타락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알아요. 가정은 일남일녀. 그런데 세상은 이런 장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죄들이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현실적으로는 성적 타락,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타락한 그런 인간의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들에 타락된 그런 성품의 죄들이 쭉 나타나요.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뭐 등등등 총 합쳐가지고 여기에 소개되는 죄가 총 성품적인 것 21가지, 그리고 영적인 것, 그런 성적 타락 이런 것 합쳐가지고 24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절로 25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25절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것. 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부정하고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엄연히 계시는데 이걸 부정하고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놓고 이게 신이야, 이게 날 만들었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고 무서운 죄악인가요, 이게? 자, 26절로 27절의 죄는 무슨 죄라고 생각하는가? 자, 26절로 27절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음욕이 불릴 듯한 이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애입니다.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이 동성애를 하나의 가정화하고 법적으로 소수 인권이다 해서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을 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일남일녀예요. 창세기 2장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 이해, 그러면서도 이것은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여김과 함께 그가 이런 사고 구조나 이런 것들을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치료되고 바꿀 수 있도록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도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교육들을 받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건 참으로 소돔 고모라가 돼가는 그런 시작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로 32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 26절로 31절까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모든 죄의 출발점이에요. 선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악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24가지의 죄를 바울은 쭉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 같은 죄의 결국은 32절에 보면은 사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중요한 내용들을 6가지를 적었어요. 그리스도의 것,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능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죄악을 범하는 것. 다 중요한 주제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감사한 건 무엇인가? 깨달은 것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글자로 나타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죠. 저는 17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환경이나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자,
질문, 오늘은 질문을 4개나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4가지 있었죠. 둘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도 여행 많이 하잖아요. 바울의 여행은 항상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여행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행을 하나요?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질문은 복음이 내게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이 복음, 이 2가지의 복음이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복음을 믿는데, 천국을 믿는데,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미쳐야 될 영향력은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묵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깨달음과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름받았사오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소년, 청장년들이 이르기까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잘 협조해서 정말 빨리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중국, 북한 여러 곳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